역대하 25장 5절부터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이 돕기도 하시고 능히 피하려도 하시나이다.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드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되고 예수님의 제자 삼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의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열왕기 상하 또 역대 상하를 가지고 왕들을 살펴보는 것은 제가 몇 년째 1년에 한 7주씩 이제 해오던 말씀 주제입니다. 기억 안 나시겠지만 작년에는 제가 남유다는 요아스 왕까지 살펴봤고 북이스라엘은 엘리사가 죽는 그 장면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남유다의 아마샤 왕을 살펴볼 것입니다. 아마샤는 요아스 왕의 아들로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을 통치한 왕입니다. 성경에서 아마샤 왕에 대한 총평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아니하였더라 라고 총평을 했습니다. 이 아마샤는 초반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선지자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전쟁에서 승리도 하고 축복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과 승리가 오히려 그의 영혼을 타락시켜 교만해지고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심판을 받아서 안타깝게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결말을 짓게 됩니다. 아마샤가 자신의 부왕, 그러니까 자신의 아버지가 왕이잖아요. 그 아버지가 왕인데 그 아버지를 살해한 부하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를 했는지,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는데 거기에서 이 아마샤 왕이 어떻게 또 전쟁을 치렀는지, 그리고 전쟁 후에 이 왕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중요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가 어떻게 이 아마샤 왕보다 더 나은 훌륭한 신앙생활 그리고 인생을 살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첫째는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되고, 둘째는 본전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시해야 된다. 본전이라는 것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왜 이 본전을 말씀드리는지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세상 행복보다 영혼의 행복을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왕위에 오른 아마샤, 이 사람은 첫째, 자신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사람이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아버지 왕 요아스를 살해한 신하 2명이 아직도 있었기 때문에 그 신하 2명을 처리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잠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요아스 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요아스 왕은 원래 죽을 목숨이었죠. 아달랴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아달랴는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최악의 왕과 왕비인데, 그 딸이 아달랴죠. 그런데 그 딸을 남유다로 시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온 남편 자식까지 다 그 우상 숭배로 물들이고 유다를 타락하게 만든 원흉이 이 아달랴입니다. 결국은 아달랴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유다 왕가의 씨를 다 멸절하고 자기가 왕이 되기까지 이르렀죠. 그 가운데서 1살 때 고모의 손에 이끌려서 목숨을 부지한 사람이 요아스 왕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모부인 여호야닷 대제사장의 손에서 성전에서 7살까지 숨어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7살 됐을 때에 아달랴에 대해서 다시 쿠데타를 일으켜서 다시 유대 왕과를 회복한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여호야닷 제사장이 있을 때는 잘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또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좇게 되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호야닷 제사장의 아들 스가랴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시라고 했더니 스가랴를 오히려 죽여버립니다. 선지자를 죽여버리죠.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말도 안 되는 약한 전쟁에 나갔는데 거기에서 대패를 하고 쫓겨가다가 그 신하들이 오히려 살리는 게 아니라 신하들이 그 요아스 왕을 살해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반역을 당해서 죽은 왕이 바로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가 우리가 오늘 살펴볼 아마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아마샤가 왕위에 올랐으니 자기 아버지 요아스 왕을 죽인 신하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처단을 해야죠. 그래야 왕권이 바로 서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죠.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한 권력에도 사울 왕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이다 라고 해서 죽이지 않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런데 신하가 왕을 이렇게 죽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반역입니다. 영모죄입니다. 보통 이게 서양이고 동양이고 간에 영모죄는 가장 큰 범죄죠. 왕권 국가에서 특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 조선시대만 해도 영모죄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족을 멸절하죠. 삼족뿐만 아니라 구족을 멸절을 하는 어마어마한 이 범죄죠. 그런데 아마샤가 어떻게 했는지 보시죠. 자, 아마샤는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어요. 왜 자녀들을 안 죽였느냐? 그러니까 딱 일족만 죽인 거예요.
일족도 아닌가요? 당사자만 죽인 거네요. 엄청나게 관용을 베푼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했느냐라고 말했을 때에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예. 자기의 감정 같으면, 자기의 권력 같으면 그 권력을 유지하고 본때를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일벌백계를 해서 나한테는 도무지 이런 놈들이 나타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당사자만 죽이고 아들도 안 죽였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이 그러라고 했기 때문에. 이게 신명기 24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성경은 굉장히 아주 무언가 일을 처결할 때 절제력이 있고 정의가 바로 서 있는 그러한 성경, 하나님의 그 양심이 잘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심판의 칼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습니다. 항상 정의도 절제되어서 균형이 잡혀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에 의해서 이렇게 범죄자들을 처단한 것이 바로 이 아마샤의 첫 번째 훌륭한,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고, 이것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귀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매사에 감정에 지배당하지 말고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고 삶을 절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슬픔이나 기쁨이나 또 화가 나거나 또는 사랑을 하거나 미움 감정이 들거나 어떠한 감정이 우리한테 들 때에 그것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초월하지 않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의 말씀에는, 우리의 마음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의 감정들을 다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너무 슬퍼서 그 슬픔에 압도당해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침체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너무나 슬픈 일을 당해서 영적 침체기로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내가 원하던 일들이 안 이루어져 가지고 그것 때문에 낙담을 해서 영적인 침체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아니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2002년 월드컵 때 제가 이제 청년부 회장인가를 했었는데 그 회원 중에 한 명이 신앙이 굉장히 신실하고 좋았어요. 거의 순종을 100% 하는 아이였어요. 근데 어느 날 토요일 날 밤인데 월드컵이 열렸는데 화랑유원지에서 그 대형 화면으로 중계를 했어요. 안산 시민들 모여서 같이 응원하라고. 걔가 거기를 가더니 난리가 났어요. 한밤중에 막 차 타고 돌아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버스, 그 당시에 난리 났지 않습니까? 막 버스 위에 올라가서 방방 뛰고 차 다 부시고 기분 좋다고 그 짓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다음날 너 왜 그러냐? 기분이 좋다고 해서 그러고 다니면 되겠냐? 그래서 제가 혼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굉장히 연약해요. 약해요. 그래서 환경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또 말 한마디에 기가 살아가지고 또 교만해지기도 하고 뭐가 일이 잘 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일이 안 되면 코가 석자나 빠져서 하나님도 없다 하고 무너지기도 하고 우리의 감정이 그렇게 연약합니다. 정말 이 아마샤의 이 절제된 감정을 절제하는 이 믿음, 힘 대단한 겁니다. 얼마든지 3족, 9족을 다 멸절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버지 죄 때문에 아들 죽이지 말고 아들 죄 때문에 아버지 죽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 말씀대로 딱 당사자만 처결하고 그 이후에는 아무 책임을 묻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도 정말 이와 같은 절제할 수 있는,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말씀의 사람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아마샤 왕, 이 사람이 이제 나라의 그러니까 그 국내 정세를 안정을 시켰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모범을 보이면서 백성을 말씀을 따라 다스리니까 당연히 안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일부러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토를 확장하려고 하는 전쟁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정벌을 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나오지만 군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숫자를 세보니까 몇 명이래요? 30만 명이래요. 30만 명. 30만 명이면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아사 왕 때에는 58만 명이었고요. 여호사밧 왕 때에는 116만이었어요.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병력이. 그런데 30만 명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국력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 이 30만 명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뭐 다 나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나가면 질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쓰고 꾀를 씁니다. 그래서 낸 방책이 뭡니까? 군사 우리나라에서 모자라면 어떻게 해옵니까? 네. 용병을 써야죠. 수입해 오잖아요. 용병을 수입해 옵니다. 어느 나라 용병을 수입했느냐?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고용하기로 합니다. 북이스라엘에서. 얼마 주고? 네. 성경 보시면 다 나옵니다. 제가 뭐 소설 쓰는 거 아닙니다. 은 100달란트, 은 100달란트를 주고 이 북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 명을 사옵니다. 은 100달란트가 지금 돈으로 어느 정도 되냐? 약 200억 원. 사실은 훨씬 더 됩니다. 지금 금값이 엄청 올랐기 때문에 약 200억 원 이상의 돈을 북이스라엘에 주고 거기에서 10만 명을 용병을 사옵니다. 딱 이렇게 결정을 내리고 전쟁을 치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느닷없이 왕궁으로 찾아오더니 왕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지 않으니 이스라엘 용병을 전쟁에 데려가지 마십시오. 그들을 안 데려가도 하나님만 의지하면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라고 단호하게 왕에게 직언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미 돈은 다 주었어요. 은 100달란트를 다 북이스라엘 왕한테 다 줬다고요. 그러니 이 아마시아 왕이 고민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고민이 뭐겠어요? 아, 돈을 다 줬는데 그게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요, 이미 100달란트를 다 줘서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왕 준 돈을 내가 달라고 한들 그 돈을 주겠느냐? 그러니 이왕 돈 준 거 그냥 그거 10만 명 데리고 전쟁 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이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데려가지 마십시오 라고 딱 잘라버린 겁니다. 자, 아마샤 왕의 선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 1번 이스라엘 용병 10만 명 데리고 전쟁 간다. 2번 은 100달란트 잃어버려도 그냥 10만 명 놓고 간다. 자, 1번 손 드세요. 이 2번. 네. 예. 아마시아 왕은 그래도 이때까지 굉장히 착한 거죠. 양심이 선한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10만 명, 은 100달란트 포기하고 그냥 자기의 군사들만 데리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나가서 승리했어요. 막 가면서 에돔 족속을 치고 에돔의 수도 셀라까지 점령을 해서 수도도 다 점령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역을 욕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욕대엘이 무슨 뜻이냐? 하나님에 의해 정복된 곳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에돔을 완전히 장악을 한 거나 마찬가지. 결과적으로 용병값 100달란트 손해봤지만 그것을 충분히 만회하고도 남는 대승을 거둔 겁니다.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남아있는 거예요. 자, 옛날 전쟁들 다 아시죠? 용병들을 고용하면 그 용병들에게 주어지는 보상금이 뭡니까? 전리품이에요. 걔네들한테 따로 돈 주는 거 아니에요. 은 100달란트는 누가 가지는 거예요? 왕이 갖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이 갖고 너희들은 가서 마음대로 약탈하고 뺏고 착취해서 너희들 가져라. 그리고 돌아오면 너희들에게 뭐 더 줄 거 있으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옛날 전쟁은 다 그랬어요. 그러니 이미 출발해서 남유다로 왔던 그 10만 명이 있어요. 이들이 돌아갈 때 꽁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남유다의 성읍들을 다 약탈을 하고 3,000명을 죽이고 돌아갑니다. 손해를 본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얻을 교훈이 있는 거예요. 첫째는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에 내가 약하고 내가 힘이 부족하고 할 때에 내 잔꾀와 내 머리로 그것을 타개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말씀을 구하고 또 믿음 있는 사람들과 잘 상의를 해서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를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섣부르게 결정을 하면 그것이 나중에 결국은 부메랑으로 내게 돌아오게 돼 있어요.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들이 진짜 여러분에게 사람에게 영원한 행복을 줄 것이고 만족을 줄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중에 반드시 부메랑으로 돌아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 나중에 반드시 내가 사람을 사랑한 그 대가를 내가 치르게 돼 있어요. 내가 저주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내가 돈을 사랑하면 나중에 그 돈한테 반드시 내가 대가를 당하게 돼 있어요. 내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사랑해서 그것을 의지하면 그것에 반드시 부메랑 효과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영적인 데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풀어가야 후환이 없고 후회가 없고 뒤탈이 없는 승리를 거둘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놔두세요. 본인 예배 성공하세요. 놔두세요. 네. 피곤해서 주무시는 거 놔두세요. 네.
자, 그리고 또 아마샤가 잘한 것 있잖아요. 은 100달란트 200억 원을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배가 쓰리고 아프더라도 그거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마음 돌이킨 것 잘한 거예요. 만약에 그것까지 안 했더라면 은 100달란트 손해 본 것뿐만 아니라 전쟁에 나가서 대패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데 어떻게 대패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혹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내 뜻대로 행하고 있는 것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치라, 그만하라, 돌이키라 말씀하시면 내가 이제까지 거기에 투자한 것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라도 나는 그거 못하겠어 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돌이킬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전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포기한 것, 그 이상의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포기할 것이 없는,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생각, 내 방법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정말 우리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더 값지고 축복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넘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샤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승리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셨죠. 자기 생각으로는 용병 10만 명을 데리고 가도 이길까 말까 한 전쟁이었는데 이렇게 대승을 한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겨야겠죠. 이건 뭐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마샤가 참 안타깝게 일을 처리를 합니다. 옛날 고대 전쟁에서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그 승리한 정복한 그 나라의 신들을 가지고 옵니다. 즉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의 전쟁은 신들 간의 전쟁이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신이 너희가 섬기는 신을 이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신들을 잡아오는 거예요. 포로 끌고 오듯이 그 우상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그래 우리의 신이 이겼으니까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냥 승리한 징표로 가지고 있으면 되었을 것인데 패전국의 신을 갖다가 놓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절을 하고 모시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습니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일단 전쟁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아, 이제 승리했어. 내가 왕이야. 뭐 하나님 이제 필요 없어. 이러한 마음. 그리고 승리했으니까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아무 신이나 나한테 도움이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전쟁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도 나는 이제 이 신이든 저 신이든 내 삶에 행복을 주는 신이면 아무 신이나 다 섬길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을 먹은 거예요. 위기 때는 하나님을 필요로 했지만 지금은 위기 때가 아니라 나의 행복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신, 이 신, 저 신
예, 고무신, 남학신 다 섬기는. 이제는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다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선지자가 또 나타납니다. 아니 왕이여,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당신과 당신의 나라가 온전히 설 것인데 왜 우상을 숭배합니까? 라고 한마디 했어요. 그랬더니 아마샤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제가 좀 거칠게 말할게요. 성경 그대로 나와 있어요. 닥쳐 이 새끼야, 저 터지기 전에 꺼져. 딱 그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보세요. 성경이 나옵니다. 딱 그대로 얘기했어요. 닥쳐 이 새끼야, 저 터지기 전에 꺼져. 그래서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말하고 돌아갑니다.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게 마지막 선지자의 말입니다. 그리고 물러갔습니다. 교만해진 상태에서 여러 가지의 행복의 요소들을 자기가 추구하다가 결국은 우상 숭배자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다시 전쟁을 일으킵니다. 이 전쟁은 누가 일으키는 걸까요? 하나님이 일으키는 거예요. 정확하시네. 왜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실까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으니 이제 심판하려고 전쟁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으로 빠져들어가면 거기에서 잘못된 결정을 계속 일으키잖아요. 그게 결국은 뭘까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걸 모르죠. 거기에 매몰되어 있을 때는 내가 가는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그 길로 결정을 하고 나가요. 그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이고 하나님의 미혹의 과정인 것을 몰라요. 사울도 처음부터 그렇게 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가 계속해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에 이끌려서 다윗을 죽이려고 나아갔다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사울에게 미혹시키는 영을 부어가지고 점점 더 미혹당하도록 그쪽으로 몰아가게 하신 거예요. 아하방도 마찬가지예요. 아하방도 전쟁을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런 회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아하방을 죽일 수 있을까? 그랬더니 어떤 천사가 꾀를 내서 어떤 꾀를 냈어요? 예, 어떤 천사가 이렇게 말해.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가지고 아하방에게 거짓말을 시켜서 죽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버리고 내가 하나님 대적해서 떠나가기로 마음을 먹고 그 길로 계속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길로 몰아가는 거예요. 그게 결국은 심판이고 그게 결국은 그 사람의 마지막에 되놓고 마는 거예요. 이걸 미혹이라고 합니다. 미혹의 영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미혹의 영이 역사할 때 그것을 단호하게 끊지 않으면 그게 내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엄청나게 힘듭니다. 그런데 이미 아마시아 왕은 이 미혹에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전쟁을 이스라엘과 싸우기로 마음. 왜 이스라엘과 싸울까요?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 북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킬까요? 네, 제 생각으로 그래요. 추측 맞죠? 은 100달란트 내가 저번에 줬는데 그 용병 내가 써먹지도 못했어. 근데 그 새끼들 가면서
또 3,000명 죽이고 성읍 다 약탈해 갔어. 나 그거 뺏어야겠어. 라고 복수심이.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에요. 그 다음 주에 나옵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이 최강대국이에요. 거기에 전쟁을 일으켜버렸네. 응?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박살 났죠.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져, 남유다의 수도가 다 파쇄됐어요. 성벽이 다 허물어졌어요. 심지어는 성전 안에 있는 기구와 재물들 다 뺏겨버렸어요. 금은 보화. 완전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왕 자신 아마샤는 포로로 끌려갔어요. 북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왕도 이런 수치는 없어요. 응? 포로로 끌려가다니요. 우리나라 왕도 삼전도에서 이마를 땅에 박으면서 수치를 당한 적은 있어도 그가 청나라로 끌려가진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마샤 왕은 북이스라엘로 끌려가요. 몇 년을 거기서 살아요? 15년을 끌려가서 삽니다. 포로로 끌고 간 왕 죽을 때까지 거기서 산 거예요.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요아스인데, 요아스가 먼저 죽었어요. 다행히. 그 왕이 죽으니까 이제 아마샤도 15년 포로로 살고 풀려났어요. 그래서 다시 남유다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됩니까? 신하들한테 또 쫓겨가지고, 신하들이 또 반역을 일으켜요. 신하들한테 쫓겨가지고 라기스라고 하는 동네, 한 50km 정도 떨어진 동네예요. 거기까지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서 신하들한테 또 죽어요. 자, 여기서 역대하 25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함으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다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언제부터 아마샤가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갔느냐? 단서가 나오죠. 언제부터? 아마샤가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아마샤가 망조의 길로 들어섰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행복과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우리의 영혼은 어두워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 행복하고 성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애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볼 때는 잘 판가름이 안 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버린 그때로부터 영혼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때로부터 그 영혼이 심판의 길로 들어가는 거예요. 심판이라는 것이 꼭 지옥을 가야 심판을 말하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선물,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도구로 합당히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선물들에 취해서 선물을 주신 그 주인을 배반한다면 그 선물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도구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이 아마샤의 안타까운 마무리,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에 취해서 교만해지고 또 다른 행복들을 추구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고 결국 대를 이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또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하는 안타까운 인생으로 마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아마샤와 닮을 것은 닮고 다를 것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자기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말씀으로 자기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기의 인생을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린 것, 정말 굉장히 우리가 본받아야 될 믿음입니다.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진행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함께 해 나가야 된다는 것,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따르는 대가가 너무 크다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혹시 내 방법과 내 뜻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 내 욕심대로 살다가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거든 본전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그 자리에서 돌이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능히 내가 포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축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주신 승리에 감사하고 그것으로 끝까지 더 겸손하게 하나님 섬기시는, 그래서 마무리도 아름다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이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인간의 행복, 나의 행복이 우선시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의 영원한 행복, 하나님의 행복을 함께 누리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